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여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2차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그랬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말하되 시드기야 왕이 사신으로 보낸 두 사람이 갈 때에 이 예레미야의 편지도 그 두 사람에게 보내서 붙여서 바벨론에 있는 그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사반도 참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 엘라사고 힐기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마라니까 그 아들들도 아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어쨌든 그들의 편으로 예레미야 편지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거기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라는 것은 금방 얼마 지난 시간에는 2년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금방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금방 돌아오려면 집을 지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예레미야는 70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금방 못 돌아오니까 거기에다 뭐 하라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6절에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처럼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약 70여 명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엄청난 많은 숫자로 그렇게 장정만 해도 한 200만 명 이렇게 번성합니다. 그 애굽에서 번성하여서 출애굽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너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서 그렇게 할 기간이 한 70년 걸린답니다. 70년은 살 준비하고 거기서 너희도 결혼하고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편지를 지금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그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흥하길 원하겠습니까?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빨리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다.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평안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편지에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편지 내용을 알면은 에레미야를 내국노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 8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의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에레미야가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뭐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고 금방 우리가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켜 가지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자기들의 소원, 인간의 그 바람대로 스바냐처럼 애원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꿈을 그렇게 원하니까 꿈도 그렇게 꺼져요. 그런데 그거 믿지 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 몇 년 있어야 된다요? 70년 있어야 돼. 너희가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그래야 그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거 믿지 마라. 빨리 돌아온단 말 그거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 소원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찌든 백성들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따라간 그런 습관들은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했던 세대들은 죽고 그 아들들 세대, 그렇게 한 70년이면 그 아들들의 손자들 세대에 아마 가서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서 돌아오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는 한 70년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 포로로 붙들려서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재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끌려간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끌려간 게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끌려간 게 하나님의 뜻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받아 봐야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곳은 예루살렘입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입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형통하고요 막 번성할 때는 자기들 중심으로 갔어요. 근데 끌려가가지고 자기들 힘대로 안 돼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포로는 고생하고 힘듭니다. 그 고난이 있을 그때에서 진실하게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금까지 이 유대인 백성들은요,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제 무너지게 만들어 완전히 끝장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없는 땅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뭐 하겠다요?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까? 어디나 계신. 그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간 그 우상의 땅에도 진실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구하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중요한 것이 온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진실하게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게 분명히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15절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바벨론 땅에 선지자를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았고 재앙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간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오히려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예루살렘에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 안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끝장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고 끝장나게 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즉 20절에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희가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24절에 보면 너는 느엘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이 스마야는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하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듣고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이제 26절에서 28절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남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그럼 여기서 미친 자가 누구겠습니까? 에레미야를 미친 자고, 그 에레미야가 우리 바벨론 포로 온 우리들을 향하여 편지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테니까 여기 눌러 살아라 하고 그런 편지를 보내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인 감독자인 너 스바냐 뭐하고 있냐, 그 미친놈 잡아가지고 목에 씌우고 쇠고랑 채워서 가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다시 보내온 것입니다. 27절에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29절이요. 그랬더니 제사장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 스바냐가 그 스마야가 보내는 글을 편지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그 스마야의 편지를 에레미야에게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30절부터 32절은 에레미야가 다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낸 제2차 편지 내용입니다. 3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1절에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스마야의 말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무서운 말씀을 스마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스마야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가문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예루살렘은 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은 2년 안에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끝장날 것이고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희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 내 바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구원이 임하고 정말로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믿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따라,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본받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믿음대로 행동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성실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므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정말 희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